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만들기에 들어갑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짓는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우리 중에 거하신다 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중에 거하기 위해 라고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 성막 만들기는 25장부터 40장까지 이어지는데 이 부분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32장부터 34장까지는 금송아지 사건이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실제로 만들어 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전반부는 어떻게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실제로 만들어 나가는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의 성막을 어떻게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또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5장 10절부터 27장 19절까지는 성막 안에 위치할 기구에 대한 말씀입니다. 증거계나 진설병이나 휘장, 제단 등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전반부는 또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기준은 내게 보인 양식대로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 말씀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27장 20절부터는 그 성막을 섬기는 봉사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막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막이라는 하나의 건물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관한 말씀도 아니고 위치에 따라 설명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성막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우리에게 주는 신학적인 교훈과 의미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성막의 모습보다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이죠. 25장 10절부터 40절까지는 성소와 지정소에 위치할 세 기구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로 증거계와 진설병과 등잔대에 관한 말씀이죠. 증거계는 지성소에 위치하고 진설병과 등잔대는 성소에 위치합니다. 그러나 성소에는 진설병과 등잔대 말고 하나가 더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분향단입니다. 근데 분향단은 오늘 말씀에는 없고 30장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향단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분향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지를 드러내는 기구이죠. 그러나 증거계와 진설병과 등잔대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구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드러내는 기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증거계와 진설병과 등잔대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기구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기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먼저 증거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증거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돌판을 둡니다. 십계명이 적힌 돌판이죠. 이 돌판을 두고 그 위에 판을 덮는데 그 판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 속죄소 위에는 날개를 높이 편 그룹을 조각합니다. 그러면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속죄소는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입니다. 그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할 모든 일과 우리가 가야 할 모든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계 안에 두고 그 위에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이고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면은 어떤 사람은 부담스럽고 거북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나를 잡아매고 올가매어서 틀 속에 넣어 그렇게 살도록 강제하는 수단,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정죄하고 심판하는 수단으로 보면 부담스럽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말씀이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말씀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말씀이죠. 그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서서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설병은 매일 떡을 주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매일 생명의 떡을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23절부터 29절까지는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만듭니까? 상과 상에 딸린 식기들 즉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라 명하십니다. 이것들을 왜 만듭니까? 진설병을 두기 위해서이죠.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진설병은 무교병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으로 12개를 만들어 상 위에 놓습니다. 12개는 12지파를 가리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12개 만들어 그 위에 두라고 해서 이 진설병을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라 볼 수가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순서의 의미를 보면 증거계와 진설병과 등잔대 세 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기구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기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설병 역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진설병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해집니다. 내가 광야에서 너희에게 매일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 주었듯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겠다는 약속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워했지만 그들을 먹여 살린 것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매일같이 주신 하늘의 떡이죠. 그 떡이 그들의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떡은 히브리어로 예레임이죠. 레헴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죠. 번역하면 떡의 집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는 생명의 떡이라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주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떡입니다. 세상 속에서 썩어 없어질 떡을 찾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생명의 떡을 취하심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등잔대는 풍요함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등잔대는 금으로 만든 가지가 7개 달린 촛대이죠. 그 촛대는 가지마다 살구꽃 받침과 꽃이 있게 만듭니다. 그 전체적으로 보면 어떠한 형상입니까? 살구나무이죠. 살구나무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31절부터 말씀을 머릿속에서 그려서 보면 어떻습니까? 등잔대 위에 나무가 올라가고 가지가 뻗어나가고 가지마다 살구꽃이 피는 형상이 그려집니다. 나무가 자라서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 풍요함을, 그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등잔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비추는 것이죠. 밝히는 것입니다.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등잔대는 앞을 비춥니다. 그 불을 스가랴 4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 합니다. 이 등잔대는 풍요한 생명나무이죠. 살구는 히브리어로 사케드입니다. 이 단어는 지켜보다, 깨어있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등잔대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 앞길을 비춰주어서 생명의 나무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죠.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소 안에 위치하는 새 기구, 증거계와 진설병과 등잔대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하나님, 그리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앞길을 비추시어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드러내는 기구이죠. 그리고 이 기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매일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비추시어 생명나무로 풍요 속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확정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입니다. 이 약속들이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